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의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살고 같이 직장에 다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그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산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이 되면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 처소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본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대접을 받았던 이제 두 천사가 저녁 때쯤에 소돔성에 도착을 합니다. 소돔은 팔레스틴 사해 근방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한 이유는 소돔의 죄악상을 확인하고 그리고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소돔은 성적으로 퇴폐하고 폭력과 무력이 횡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돔의 죄악상은 훗날 그의 이름의 뜻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도시 이름에서 소돔이 혹은 소도마이트라는 영단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남색한다, 남색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런 일을 소도마이트라고 이름이 영어 단어가 그렇게 된 것이죠.
소돔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롯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맹자 어머니가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그때 맹자가 나이가 어렸는데 맨날 보고 드는 것이 죽은 관을 메고 상의를 메고 곡하는 것, 그런 거 보니까 맨날 이 맹자가 그런 곡하는 그런 놀이만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묘지에 살고 있던 거처를 저자거리로 옮깁니다. 시장통으로 옮깁니다. 그러니 이 어린 맹자가 이제는 물건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장사 흉내를 계속 내는 거예요. 아, 여기서도 교육상은 좀 안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서당 근처로 집을 정합니다. 그러니 맹자가 늘 글을 읽는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맹자가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은 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만큼 누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은요, 그 미래와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조차도 물리적 환경이나 위치에 종속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여행 다닐 때 얼마나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매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잘 견뎌냅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복음의 흔적이며 나의 영광의 상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로마의 감옥에 재투옥 되었을 때,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아, 이제 내가 곧 순교하겠구나. 그때 그에게는 극심한 외로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더 유난히 더 추위를 느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주 보던 구약 두루마지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외투도 좀 가지고 오라. 너무 춥다. 그리고 마가도 좀 데리고 온나.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싶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더 집중이 잘 되고 더 은혜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도 나와서 예배드리면 더 은혜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집에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옷 대충 입어도 되고 세수 대충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예배드리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그 분위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다 주의자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죄악된 환경의 소돔 땅에서 롯은 그의 신앙적인 양심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2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반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소돔성에 있으면서 소돔 사람들이 그 행악하는 그 악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을 떠나야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죄를 가져다 주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양심, 신앙 양심을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의로운 그 영혼에 자꾸 상처를 주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떠나야 돼요. 사람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블레싱 때마다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저는 좋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성도님들은 은혜 받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구하고 말씀 준비해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사사기 준비하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삼손은 힘이 장사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그냥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는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친구가 있었어요.
드릴라라는 여자였어요. 드릴라는 여자,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이 기생인데 이 드릴라, 틈만 나면 이 드릴라 품에 안겨가지고 놉니다. 드릴라가 자꾸 묻죠. 블레셋 군대에 매수가 돼가지고 네가 삼손의 힘의 근원만 알아내면 내가 네한테 이런 거 해줄게. 막 금은 부하를 줄게. 드릴라가 거기에 넘어와가지고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자꾸 캐내는데 삼손이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갈수록 드디어 삼손이 자기 힘의 비밀의 근원을 말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블레셋 군대에게 알리니 블레셋 군대가 다 삼손이 자는 틈에 머리를 깎아버리고 힘을 하루아침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블레셋의 포로가 되는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금요일에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환경에 있으면 떠나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괜찮습니다. 떠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소돔 땅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 떠나지 못했을까요? 이미 롯은 소돔에서 너무 가진 것이 많은 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1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성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문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장터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신문하고 출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롯이 소돔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일전에 소돔이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의 4명의 연합군 왕들에 의해서 소돔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또 물건들을 다 빼앗겼을 때에 삼촌 아브라함이 와서 다 구해주죠. 아마 그 이후로 이 롯이 소돔에서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지도자의 반열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내려놓을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 많은 부귀, 그리고 영화, 그리고 두 딸은 이미 정혼한 사람까지, 사위 될 사람까지 소돔 땅에 있었던 것이죠. 소돔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일피일 하루하루 미루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직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면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여러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위하여, 주님 것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지만 하나님 백성은 다 잃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죽기로 돌아오도록.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위하여 포기하면 하나님은 영도 육도 풍성케 하시지만 육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을 버리면 영도 잃고 육도 잃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에스를 보십시오. 사장에 사냥 갔다 와서 지금 배고프다고 급하다고 야곱이 끓여주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립니다. 그거 다 갖고 있어야지. 그거는 다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배고프니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기도하는 것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하고 돈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돈 따라가서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저는 사업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절대로 돈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의 마음에 들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70년, 80년 이 땅에 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700년, 7천년, 7만 년 영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지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무엇을 선택하느냐? 늘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과정은 좀 있고 굴곡은 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롯은 소돔에 사는 것이 그의 신앙의 삶과 맞지 않았지만 이미 그가 소돔에서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얻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 성문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두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는 두 사람을 롯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두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것이 롯이 소돔에서 했던 일 중에 아주 잘한 첫 번째 일입니다. 롯은 천사를 알아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진짜 천사다 이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분명히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그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보는 사람은 메시지도 놓쳐버리고 좋은 것도 놓쳐버리고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겨울철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가 끓으면서 뜨거운 수증기가 주전자 뚜껑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본 사람은 부엌에서 일하는 아줌마나 엄마들은 또 사람들은 많이 평생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끓는 수증기로 기차를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어린 제임스 와터였습니다. 어릴 때 그걸 본 거예요. 어릴 때. 그리고 나중에 전기기관차를 만들지요. 보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보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 빛이 오셨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예수 훌륭한 성인이지 뭐 좋은 말씀 하시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니야? 좋은 선생님이야. 이 정도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까지 나가야 되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봐도 몰라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보인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 알고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너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저 구름 위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그런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대충 보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직접 와 계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깊이 관여하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지 하나님을 겉으로 무늬로만 보는 자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저 말씀을, 저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걸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믿는 것은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대충 지나가는 말씀 듣지 마시고 정말 내가 내 평생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비록 소돔의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에서 나올 용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영안은 열려서 천사들을 비범한 사람으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알아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롯이 그렇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롯의 능력보다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롯을 위하여 중보했어요. 소돔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이제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소돔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롯이 눈이 열려서 그 천사들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직접 그분들에게 뭔가 전해준다든지 뭔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뭔가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대상은 그의 삶 중에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때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기도할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은 이 두 나그네가 범상치 않은 사람인 줄 알고 집으로 초청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 두 천사는 롯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거리에서 소돔의 죄악상을 확인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롯은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 오셔서 발도 좀 씻으시고 좀 쉬시다가 내일 가십시오. 이것이 롯이 두 번째로 소돔에서 잘한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두 천사를 알아본 것이고 두 번째는 간청하면서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매너나 좋은 태도로만은 부족합니다. 롯이 두 사람을 보고 엎드려서 넙죽 절하고 자기 집으로 초청한 그런 좋은 매너, 좋은 태도로만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청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간절 안 해도 너무 편안하고 잘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간청함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10배, 100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천사들이 거절을 했더라도 계속해서 간청해서 드디어 천사를 집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적당히 무슨 일을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실패하고 한 번, 두 번 했다고 안 된다고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부지런합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머리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큰 인물이 부족한 것은 우리나라 문화가 실패에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그저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신도 타인도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50살까지 빚 못 보다가 여러분 50세 이후에 빚 볼 줄 누가 합니까 여러분? 60살까지 빚 못 보다가 70대부터 빚 볼 줄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몇 번 실패하고 안 됐으니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전에 제가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 기업 홍보 광고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3cm, 4cm밖에 안 자란답니다. 그러다가 5년째가 되면 하루에 20cm에서 30cm씩 자랍니다. 6주 동안 쭉쭉쭉 자라다가 15m, 20m까지 자라는 나무가 모소대나무입니다. 4년 동안 한 일은 그냥 땅 밑으로 뿌리만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3cm, 4cm밖에 안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모소대나무가 그렇게 급성장을 해도 대나무가 약하거나 부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늦는다고, 지금 좀 안 된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늦었다고, 안 된다고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끊임없이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신앙에 이런 끈질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사람이 깊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큰 일을 감당하려면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는 깊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면은 잔챙이밖에 못 됩니다, 잔챙이. 풀은 하루아침에도 몇 cm씩 자랍니다. 그러나 거목은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엘리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엘리사가 7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가 주기를 약속했는데 엘리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무릎을 꿇고 그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실험 삼아 해보니까 저는 잘 안 돼. 배가 나와서 그런지 잘 안 들어가요. 이 힘든 기도입니다. 힘든 기도.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기도를 7번씩이나 하면서 사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바다 끝내 무슨 징조가 있는지 봐라. 1번 갔다 오고 2번 갔다 오고 3번 갔다 오고 4번 갔다 오고 5번 갔다 오고 한 6번 갔다 왔을 때 포기했으면 아유 하나님이 안 주실랑갑다 이래 버리면 못 받죠. 그런데 7번까지 이 말은 7번은 완전수를 이야기하거든요. 될 때까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기도해라. 끈질긴 믿음, 끈질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고마해라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고마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만하시면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소원이 남아있고 계속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하실 것 같고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 잘한 건 천사에게 끈질기게 요청하여서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천사에게 끈질기게 요청하여서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있을 때에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막 이렇게 노소할 것 없이 원근각처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롯의 집을 포위합니다. 5절에 보시면 상관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죠. 이 상관하리란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두 천사에게 엄란한 행위, 즉 동성애적인 성폭행입니다. 동성애적인 성폭행을 하려고 지금 찾아온 것이죠. 나이 많은 남자부터 나이 어린 소년까지 지금 다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의 만연한 도덕적 부패성과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정당성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일반적인 죄와 다른 죄입니다. 죄라고 다 같은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죄가 있을 때부터 동성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회화되고 구조화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면 개인이 망하지만 온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면 그 사회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소돔에는 노인과 소년 할 것 없이 동성애 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동성애는 여자보다 남자가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남자들이 노소할 것 없이 지금 롯의 집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한국이나 세계가 소돔과 똑같습니다. 소돔이 따로 있는 도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소돔성의 시대입니다. 동성애자가 TV에 버젓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성애자가 앵커를 하고 뭐 사회를 지나고 뭐 하면은 다른 데 TV를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방송하고 그러면은 아직 어린 아이들은 그거 보면서 저런 사람이 TV에 나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육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정말 좋지 않는 것입니다. 소돔성은요 죄가 사회화되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보면 좋은 법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독소적인 그런 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와 동성혼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허용이 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동성애가 정당하다고 이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인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법을 어기게 되므로 역차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지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영향력이 있고 살아있으면 사회의 자정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딱 법으로 정해져 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성경의 정의와 복음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복음 전도 차원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 설교를 딱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버리고 그러면은 제가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롯의 개인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불어닥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롯집에 모여가지고 그 손님들 이끌어내라고 지금 롯을 제초하고 있습니다. 그때 롯은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막아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그들의 기세는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롯은 급기야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면서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딸들을 그런 패악한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의 손님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중동의 문화에 빠지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중동의 문화에는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환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환대했답니다. 첫 번째는 중동에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다 떨어져 지냅니다. 집이 따따따 붙어 있는 것처럼 다 떨어져 지내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낭패가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런 환대를 한답니다. 다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서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에 해코지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정말로 극진히 그 사람을 잘 섬기면 그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동에는 이런 환대 문화가 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일단 들어오면 가문의 명예를 걸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중동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두 딸을 그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악한 방법을 롯이 사용한 것이죠.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서 롯도 적당히 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습관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악에는 버티면서 막아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하고는 상관없다. 롯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지만 너는 상관이 없다.
너 물러나 하면서 롯을 밀쳐버립니다. 그리고 롯을 향하여서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롯을 해하려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폭도들로 변해버립니다. 여기 보면 거류한다라는 말이 이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류한다는 말은 임시로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롯은 지금 소돔에 자신의 영구지로 삼고 영구초로 알고 소돔을 들어왔는데, 소돔 사람들은 롯을 진정한 이웃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롯은 소돔 사람들을 보고 형제요, 형제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롯을 향하여서 이자라고, 이자 한문도 보면 놈이 이놈이 들어왔다고. 롯이 성문에 앉아서 유력한 자로 소돔에서 활동을 했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을 그들의 지도자로 여기지도 않고 그들의 이웃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리 세상의 비율을 맞추면서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결국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고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너무 세상이 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편한 거 좋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아무리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뭔가 이게 안 맞게 되어 있어요. 뭔가 안 맞게. 롯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롯이 그 소돔성을 위하여서 섬기는 그런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롯을 그 소돔 사람들은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문 안으로 이끌어 들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악한 무리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착시 현상으로 이들이 문을 찾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런 예는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시리아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오히려 사마리아 중심에서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게 됩니다. 이렇듯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눈을 멀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살이 하면서 눈이 멀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육적인 것에 눈이 멀어지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어도 못 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쾌락에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의 진짜 좋은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세상에 눈이 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사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롯은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소돔성에 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을 확인하고 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심판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사가 소돔성에 온 것은 소돔성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우리 동부산울교회가 고신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고신교단은 아주 보수주의 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확실한 것만 말하는 아주 보수적인 진리 위에 서 있는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인데요.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같이 보수주의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천사,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이 있다면 천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귀신이 있다면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믿으면서 성령을 못 믿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악령은 믿으면서 천사는 못 믿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분명히 성경은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천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롯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너무 힘이 드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등장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섬기고 도와라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오늘 천사들이 소돔 땅에 롯을 찾아온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천사는 소돔의 죄악상과 그리고 죄악상을 보고 그리고 롯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천사들을 비상한 사람으로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끈질기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롯의 소돔에서의 구원의 시작은 롯이 천사를 알아보는 눈과 그리고 끈질기게 그 천사를 구했기 때문에 그의 집에 모셔서 롯에게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움의 길, 손길, 기회의 문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면 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일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또 어떤 구원의 손길을 어떤 일들을 나에게 베풀으실까? 기대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롯에게 두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과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심을 꼭 기대하시고 믿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롯처럼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시는 그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내가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으시는 구원의 은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기회의 그 순간들을 주여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